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깨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겨져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자아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무익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종을 통하여 성령께서 오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아름다운 기도. 우리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재밌으셨나요? 아멘. 사실 힘들었지, 덥고.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만난 사람이 우연히 만나고 그저 스쳐가는 인연으로 끝날지라도 언젠간 나의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도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응애가 아니라 예수하고 태어난 사람, 태어나자마자 막 딸이에요 예수 계시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 아마도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 응애하셨겠지. 물론 이건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였지만, 여러분,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엊그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도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과 전도 대상자들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약 한 달 전쯤에, 딱 한 달 전쯤에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들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들이 윤택함에 있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요, 선을 베푸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꽃길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늘 가시밭길과 힘듦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천국 소망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윤택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불리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이라서? 그냥 빨간 날이라서?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칭하는 이유는 부활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안식일의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부터냐면요, 우리는 토요일로 알려지고 있는데, 더 쉽게 말해서 금요일 해 지고 나서부터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죠. 안식일날 우리가 뭐 일 안 하지 않죠. 안식일날 우리는 다 일을 하고 노동을 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알바도 하면서 돈을 벌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안식일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럼 더 이상 안식일이 우리 가운데 효력이 없을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더 크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배어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들 있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말랐던, 뭐 심지어 돼지고기도 못 먹었어. 우리에게서 삼겹살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서 치킨이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래 살 이유가 없지. 그렇죠? 그럼 뭐 살기는 살겠으나 굳이 뭐 인생을 오래 살 필요가 없어. 치킨이 사라진 우리의 인생은. 만약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치킨도 못 먹고 돼지고기도 못 먹었으며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제약들이 있다고.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율법,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이제 다 통일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도 언젠간 부활의 육신을 입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냥 일요일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러므로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나 또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옆 사람 볼 한번 뽀대보고 싶어요? 한번 잠 깨워봐라. 뭐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볼 한번 개기름 막 이러면서 선크림 막. 이 육신의 옷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거 우리는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으로.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 육신의 몸, 흙의 몸이 벗어져 버리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즉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은 우리의 겉모습과는 살짝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될 겁니다. 우리 부활의 몸이 도대체 그럼 어떠한 몸일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상상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3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부활의 몸이 우리 지금 육신의 몸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연약하다는 건 단순히 그냥 휘날리는 비바람에 픽 쓰러져서 나는 약해 이게 아니라 죄 앞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으며 사탄의 관계에 넘어지는 연약한 몸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으로 다시 믿게 될 부활의 몸은 무엇이냐면은 그 죄 앞에서 강해지며 사탄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는 그 강인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입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괴롭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사실 죄 때문에 얼마나 씨름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서 온갖 은혜로운 척은 다 하잖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뭔가 있는 것처럼 뭐 세상 이치를 다 뚫은 것처럼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은밀한 곳 앞에서 나의 아내도 없고 애들도 없으며 나 혼자 있는 그 은밀한 곳에서 아니면 내 내면 세계에서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리고 온갖 죄는 다 짓고 혼자 괴로워해요. 이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과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인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무 이게 극심할 때 어떻게까지 생각해요?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왜? 거기는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으니까. 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여져서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자가, 그러한 자로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0절은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2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과 같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천사들이 천국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천사들과 같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이겁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부활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그 실제적인 부활의 모습은 강하고 하늘의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걸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남들에게는 슬픔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있기 때문에 소망과 영광의 날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거 정말 믿어지세요? 사실 안 믿겨지겠잖아. 본 적도 없고 그냥 상상의 나래만 펼쳐봤고. 그리고 이거를 매일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의 몸 할렐루야. 부모님에 딱 가서 부모님, 엄마 부활의 몸 할렐루야. 썩어질 몸 할렐루야. 맨날 생각해요? 아니, 생각 못 한다고. 왜? 사실 이게 크게 와닿지 않거든. 와닿지 않는다는 건 뭘 뜻하는 줄 아세요? 크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뛰어나서, 기억력이 좋아서? 아니요. 근본적으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내가 부활의 몸을 매일 생각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말을 많이 안 해서도 그렇겠지만 이것들이 사실 나에게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저 판타지 같고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정도지, 정말로 이 부활의 몸으로 인해서 나의 소망과 희망과,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을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두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며 믿을 수 있는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해 봅시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것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나도 부활 안에 몸을 입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지 않고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큐티도 하시고 여러분 성경 다독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매일 이거 봤잖아요. 셀 보고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하더라. 큐티 빈도수가 나름 조금 성장했어. 그래갖고 요즘에 사실 이거 읽을 때마다, 옛날에는 와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요즘에는 야 그래도 우리 성장했다. 야 우리 청년들 잘 가고 있다. 이 감사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 입에서 칭찬의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한번 해봅시다. 부활절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너 잘하고 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찾아가는 거 우리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게요. 먼 훗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이 과연 그럼 지금 오늘날 나의 삶과는 과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이걸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대로 부활의 몸은 강인하여질 것이고 천사들의 모습과 같아서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내가 죽고 나서 먼 훗날의 부활의 몸이고, 진짜로 그 부활의 몸이 오늘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와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 먼 훗날에 일어날 이야기에 치부해버리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각자 생각이 있겠지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게 될 부활의 몸은 먼 훗날에만 경험하게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몸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지 진짜 진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대본을 여기에 올려버렸어요. 이 성견지명 얼마나 좋니? 다 피곤하잖아. 전도하고 있고 100%졸 거다. 그래가지고 이 핵심적인 포인트를 한번 올렸는데, 우리 다 함께 잠 깨는 의미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진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매일의 부활의 신앙을 읽고 산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여기가 아니라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라고 믿는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으시죠? 아멘. 그럼 그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을 경험할 준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 이겁니다.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한 신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 우리 이거에 대한 질문 다들 가지고 계시죠. 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다,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져요? 빠방 막 이렇게 떠올라요? 시네마처럼 막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옵니까? 말씀을 읽다가 막 갑자기 막 3D로 변해가지고 성경이 입체적으로 뻑 올라가지고 이거다 이래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말씀 읽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 게 우리의 문제인데, 그 질문 앞에 교수님이 뭐라고 답했을까?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죠.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너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 있죠? 하고 싶은 것들 있죠? 그거와 반대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가운데 천국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건,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으로 와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을 어떠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기 부인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게 저에게 확 와닿아서 한번 말해봅니다. 뭐냐면 자기 부인은 나의 독립성을 제거하는 거. 여러분 가운데 독립성이 있으시죠? 그 독립성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하나님이 이건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영역 말고 또 어떠한 분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그냥 하나님 굳이 잘 안 믿어도, 그 가운데 말씀의 삶을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게 자신의 독립성인데, 부활의 신앙은 뭐냐면 자기 부인, 자신의 독립성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매일의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나의 죽음이 선행돼야 돼요. 그러면 자기 부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앞선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기냐? 배설물로 여긴대요.
자, 여기 중에 배설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거사를 치르시고 물을 내리시기 전에 안녕 내 몸에 있던 것들아, 너와 헤어져서 난 슬퍼,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만약에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많이 위로해 주세요. 사랑이 필요한 친구입니다. 아이, 냄새나고 물 바로 내려버리지. 바로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다 인정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 괜히 순종하기 싫은 수많은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니까 왜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부모님이 되었던, 셀리더가 되었던, 목사님을 통했던, 아니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였던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깨달아지는 부분 앞에 100% 순종이 되냐 이거야. 안 되니까 문제지. 너무나 괴로웠고 씨름을 해야 되니까 문제인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영역들,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지만 자기 부인이 비로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각자만의 배설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것 여러분 앞에 자기 부인해야 되는 거면 배설물인데, 이게 배설물인지 몰라. 자기 의에 똘똘 뭉쳐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기준을 세워서 내가 과연 진짜 이게 배설물인지 자기 부인의 영역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가 기준이 돼요. 즉 주일 예배. 여러분 앞에 매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는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을 기념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기억하고 메모리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내야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돼야 된다고요? 죽음. 그럼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부활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매일 여러분 삶이 죽음이 있으셔야 되고 자기 부인이 있으셔야 되며, 여러분들의 독립성을 제거해야 되는 노력과 그것들이 인지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그 자기 부인해야 되는 인지함이 어떠한 기준으로 되느냐? 부활을 기념하게 되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배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게 과연 무엇인지. 학업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될 수 있고요, 나의 게으름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그것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기 부인을 했으며 이겨낸 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생각 다 빼앗겨 있는 영역,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이 안 들리는 친구 있을 걸 분명히. 아, 도대체 예배는 언제 끝나나? 나 이거 끝나고 과제하러 가야 되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나 오늘 할 일이 산더미인데. 여러분들의 자리는 여기에 나와 있지만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겨서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그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빼앗겨 있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의 자기 부인의 영역이며 우상의 영역이며 여러분들이 죽어져야 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싸움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저에게는 이러한 영역이 없을까요? 저에게는 과연, 그럼 목사님은 뭐 예배자로서의 100% 완벽한 예배자로서 이러한 말을 당당히 하십니까? 아니요. 솔직하게 말하고 정말 부끄럽지만 아니요, 저도 여기서 자유하지 못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금요철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깨닫게 하신 영역이 뭐였냐면, 제 자존심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과연 김찬영의 자존심은 무엇일까? 이걸 봤는데 뭐였냐면 바로 우리 커버넌트 공동체더라고. 이게 제 자존심이더라고요. 제가 말로는 우리 커버넌트 공동체가 잘 가고 있다, 뭐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있다, 청년들이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 많이 읽고 있다. 졸린 친구들, 옆에서 사람이 깨워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귀 한 대 때려 사랑의 마음으로. 이거 못 들으면 너 지옥이다 이 자식아, 이러면서 빨리. 자, 다시 보세요. 졸리시면 뒤로 나가시고 노력이라도 하시라고요. 자, 보세요. 다시.
제가 우리 뭐 공동체가 뭐 잘 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인 영역도 있거든요. 근데 금요철 예배 때 제 안에 깊숙이 깨달아진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게 저희 자존심이더라고. 내 자아고 내 우상인 것들을 보게 돼요. 제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1대1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 잘 세우기 위한 목적성의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막 엎드렸던 것도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100%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으니까, 내 예배가 뚫려야지 여러분들의 예배가 영적으로 뚫리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 제 직면을 빵 마주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에게 예배 외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배자의 모습이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 엄청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다 하고 나서 뒤에서 탈진할지라도 앞에서는 막 열정적으로 소리 지르고, 금요 철야 끝나고 새벽 1시까지 막 기도시키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거 혼자 막 너네 나가서 해, 나는 뒤치고 있을게, 안 그러잖아요. 같이 뛰잖아. 그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커버넌트 공동체가 더 앞서 있었고 그것이 제 우상으로 자리매김했었는데, 문제는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나의 우상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깨닫지 못하고, 아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영역들, 그것 다 깨지셔야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먼 훗날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부활을 입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멋대로 막 살다가 그냥 죽어서 예수 한번 뭐 교회 다녀봤지 믿어봤지 이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냐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수많은 행실들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실은요 중요하진 않지만 매우 중요한 영역이에요. 왜? 증명의 도구이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행실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은혜로 받는 것이고, 내가 그 구원받은 자라는 것들을 증거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행실로 증거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행실 가운데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갈망함으로써 매일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증명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한번 봅시다. 100세 인생. 100세 인생인데 우리가 이 100세 인생을 하루로 축소해 봅시다. 하루로 축소해 보면은 우리 100세 인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밤이 되어서 눈을 감고 잠을 자죠. 그건 무엇을 뜻하면 나의 죽음을 뜻합니다. 100세 인생에서 하루를. 그러면 여러분들 아침해가 떠서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지죠. 그건 무엇을 뜻하면 다시 내가 죽어졌지만 부활의 몸으로 하루를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그저 그냥 평생 주어질 것 같은 하루하루 원데이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절대로 허투루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하루하루를 무엇으로 살아야 하냐면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나의 자아, 나의 우상을 이겨내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부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3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다 정신 차리시고. 자, 지금
눈알이 동태 눈알이야. 제가 지금 다 막 부활의 몸을 입기 직전에 막 자아가 죽어지고 있고, 자아가 죽어있는데 막 육신이 죽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 우리 3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 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기도문이요,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마음이 오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같습니다. 왜 이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일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기도할 때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 죽기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부활, 그러므로 죽기 직전에 했다는 건 뭐냐면 부활을 기다리시면서 하신 마지막 기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부활로 이어지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는 구원의 시작점이 선포되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 전제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의 부활의 신앙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돼야 되느냐? 나의 자아, 나의 죽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기도가 필요했던 거고,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건 무엇을 뜻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배고픔, 아픔, 슬픔, 기쁨, 모든 것들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걸 다 느낄 수 있으셨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었고 두려운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함께 34절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뭐요? 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쉽지가 않아서 정말 힘들어서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진짜 죄와 씨름한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고민을 해보셨고 이러한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모든 것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 가능하시기에 다른 방법으로도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수 있으며,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 내가 고난받지 않는 길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여러분들 사실 있지 않아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들도 사실 이러한 질문 다 있으시잖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원망해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꼭 이러한 방법으로만 일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좋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꿈에 나타나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던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좋게 해결하실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까? 이 선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기도가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라고 한마디로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왜 아름답냐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표는 죽으러 오신 것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의 목표는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소망과 희망이 구원인과 길과 진리, 생명이 되러 오셨다고요. 그분의 사명을 모르신 게 아니셨다고요. 그런데 내 육신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단한데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 부활까지 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내 뜻대로 맞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생하신 가장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기도, 구원을 준비하는 기도. 그게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 십자가 앞에 내 손을 같이 박아야 되며 그러므로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암송하셨죠?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나도 당황스럽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이제 보니까 생각났다.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 사실 너무나 잘 알잖아. 그리고 수없이 기도했을 거 아니야. 내가 죽어지게 해달라고, 내 자아가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살아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수없이 그 기도 가운데서 죽는 것 같아 보이지만 끊임없이 내 자아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왜 끊임없이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나의 자아가 내 생각에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지면 그 이후에 무엇을 세워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자아가 죽는 거에서만 끝나, 괴로운 거에서만 끝난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영역까지 가는 게 아니라 죽는 거에서 끝나서 괴롭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끝없이 고민과 원망만 하다가 또다시 죄를 짓고 내 자아가 불쑥불쑥 살아나는 인생을 산다고. 아니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 순종의 열매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수없이 고백하는 것 가운데 결국 무엇이 세워야 되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지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 거. 그러므로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화요일마다 월음 기도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기도를 안 하는 거야? 10개 셀씩이나 들어오는데. 여러분, 도대체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부활의 신앙까지 있기 위해서 스타트점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여러분들만의 겟세마네 동산, 그 괴로운 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운데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 고백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고 언제 그렇게 살아가시냐고. 여러분들의 의지로 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의지로 다 구원받을 수 있으면 교회 왜 나와? 그냥 이념과 개념만 알면 되지. 내 멋대로 살다가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고 클럽 가고 원나이트 하다가 술 마시며
육신의 쾌락 마음껏 즐기다가 그냥 2년만 알아가지고 막판에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나는 믿어야지, 그렇게 살면 되지. 뭐하러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대가 지불하면서 이 자리에 있냐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가 살아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주일의 예배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야지. 가서 기도하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라는 그 아름다운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라고 장을 열어줘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의 골방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예배라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우상, 모든 시간과 생각에 거기에 다 뺏겨가지고 그게 우상인지도 모른 채, 그게 내 자아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보다 앞서인지도 모른 채 사탄이 주는 속임수에 속아서 그렇게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다가 하나님께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행하시냐고 원망만 쏟아내다가 언제까지 그러한 허무맹랑한 미련한 삶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아와 생각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나의 모든 것들이 죽어져 그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따라가고 이건 못하겠으니까 보류해서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순종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건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더라도 피눈물을 흘리더라도 괴롭더라도 어렵더라도 좌절스럽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 바짝 엎드려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눈물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 고백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고백이 아름답다고 느껴지고 아름답다고 생각되며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갈망하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릴 수 있게 되고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죽고 부활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갈망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단호하지만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백성의 자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를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죄인에 더 익숙하니까.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또 고민하고 갈망하시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의 뜻대로 행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읽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적인 나라가 사라지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당신이 자기의 삶에서 왕 노릇하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의 왕이 되실 것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명확한 말이죠. 너무나 명쾌하죠. 다시 한번 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의라는 표현 대신에 나의라는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나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기적인 나라가 사라지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나의 자기의 삶에서 왕 노릇하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죽어지지 않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1대1로 나갈 수 있는 자리로 지금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죽어져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옆 사람이 눈치가 방해될 것 같으면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데 이거 죽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 아름다운 기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구원으로 시작되는 그 기도가 내 삶의 진정한 고백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으로 이끄는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가기 위해서 죽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죽음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기도예요. 하실 수만 있거든. 지금 나의 삶과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수많은 영역들, 내 주님 힘듭니다. 포기하기 힘들고요, 자아를 내려놓기 힘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나의 뜻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 아름다운 선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이러한 고백과 선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하시옵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이들을 참소할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만 부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도를 기억하며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바, 주여 임하소서. 주여,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이들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바 주여,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고백이 청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도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행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 청년들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나의 뜻대로 행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고백의 선포가 있게 하소서. 그 선포 가운데에 우리가 죽어지게 하시옵고 우리가 죽어졌을 때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죽어지고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돌이킬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이키세요. 우리 가운데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의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자하시옵소서. 오 주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살리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순종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하나님, 그 순종의 자리에서 나의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순종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괴롭고 힘들지라도 주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나의 두 손 들고 고백하는 것 딱 한 가지.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과 경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바 임하소서. 하나님이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엎드리게 하시옵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의 이 수레 가운데에 주님의 왕이심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행하신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 고백의 선포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청년들의 입술을 주장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입술을 주장하시옵소서. 아바, 아바,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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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버지여, 임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오직 주님이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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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버지요, 임하소서. 아버지요,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고백에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다 함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 여러분, 그 순종의 자리에서 선포하세요.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아멘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아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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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그 왕이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순종의 자리로 가게 하시옵소서. 그 순종의 자리로 가게 하시옵소서. 그 순종의 자리로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행하신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순종하기가 어려워 도망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마저 다 들으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행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청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아름다운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으로가 부활을 경험하기까지 가는 그 시작점이 우리 청년들의 입술 가운데에 늘 선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두 손 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뿐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사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그 법으로 하여금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삶을 갈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오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풍족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만족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비전센터 성전청결팀에서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몸을 매일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누가 닦고 있을까요? 함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청소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비전센터 이곳에서 매주 토요일 아침 11시마다 모이고 있고 청소 시간은 모이는 인원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많이 모이면 모이실수록 빨리 끝나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매주 모이고 있고 격주로 모일 생각도 있으니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 선교팀에서 나왔습니다. 주제 말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칭찬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군인들을 세우기 위해 커버넌트 군 선교팀을 만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영적 싸움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납니다. 군대에서 혼자 신앙 싸움 하시는 분들 혼자 싸우지 말고 같이 힘을 합쳐 믿음 지키고 생명을 살려요. 우리 커버넌트의 청년부에 군인이 10% 이상인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각 부대에 파견 나가 있는 하나님의 군인들이 그 부대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봉사하고 싶은 청년들은 여기 있는 최신의 성도나 그리고 저 이규빈 청년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군선교팀의 임무와 자세한 내용은 단톡방에 올려드릴 내용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커버넌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하기에 앞서 커버넌트 청년부에 처음 온 세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지은 자매님, 임경민 형제님, 성예원 자매님, 이영광 자매님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뒤쪽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1층 입구에 전십다 용품이 비치되어 오니 여러분들 많이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음 기도회는 31셀부터 39셀 그리고 세가족셀 들어오시는 순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이그나이트 기도회는 마지막 주차로 자율로 진행이 됩니다. 인스타와 유튜브에 설교 요약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부장님, 부관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은 13셀 부장님 들어가 주시고 14셀 부관님이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5월 5일에 저희가 월요일 날 공휴일인데요. 올데이 바이블 진행합니다. 비전센터 본당 여기서 진행하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오니 연휴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5월 4일 주일까지 받고요. 회비는 5,000원입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5월 10일 토요일에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경험하신 제저광성교회 어르신들께 감사를 표하는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TF팀 모집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식당팀에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청년부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 올해 여름 사역 일정이 나왔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목금토 진행되고요. 은평구에 있는 팀 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여름 선교는 이번에 제주 선교랑 고흥 이렇게 두 군데로 가게 됐어요. 고흥은 7월 중에 날짜가 정해질 건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주 선교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마찬가지로 목금토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올해 여름 사역은 수련회 중심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선교를 소수의 인원만 가게 됩니다.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선교를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보에는 없는 광고인데요. 오늘 이제 교회 20주년 맞이로 온 교회인 헌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서를 본예배 때만 작성을 해서 본예배를 못 드리시고 청년부 예배만 드리시는 청년 중에 헌혈 참여에 관심 있으신 청년분들 계시면 예배 후에 헌금함 앞에 있는 신청서 요거 작성하셔서 바로 옆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취업 준비생 학습비 지원 모집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십다 하는 빈도수가 점점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에 게을러지시면 안 됩니다. 아멘. 내 영이 조금 뭔가 눌리는 것 같다면 그때 전도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 뚫려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문의가 있으셔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은 것들이 광고를 덧대서 말하면 여름 사역에 올해 여름 사역은 교회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선교 말고 내부적으로 조금 다지기를 하자. 왜냐하면 새 가족들도 너무나 많고 우리가 외부 아웃 나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올 한 해는 특별히 내부적으로 조금 다지기를 하자 해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 선교는 2청은 아예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1청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군데만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름 선교 나갈 수 있는 기준을 여름 수련회를 참석할 수 있는 자들만 하겠습니다. 왜? 올 여름의 포인트는 선교가 아니라 다 같이 다지기, 여름 수련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름 수련회 갈 수 있는 자들만 선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사오니 나중에 추후 공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유산 이거 TF팀 많이 신청하세요. 참, 이대로 살 거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은혜를 갚아야 인간이다. 시작. 여러분, 갚는 인생 하자. 진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 결코 우연 아닙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 내라고 하지 않잖아. 교회 돈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냥 가서 빵끝 웃어드리고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 돼.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나라를 축복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자유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울부짖으며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자유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할 수 있는 자유와 전도할 수 있는 자유가,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빼앗기지 않도록 이 나라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가 선포되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과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워질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저 오늘로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받은 말씀의 법이 월화수목 금토 주일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자아가 죽어지며 부활까지 나아가는 그 시점 가운데에 예수님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도 그 각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같이 나의 뜻대로만 쉬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그 눈물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청년들로 하여금 이 나라와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부르신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기도를 기억하며 그 기도를 선포하며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